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야, 내가 그리스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 길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성문한 행실을 더합히나니 깨어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무튼 15장 끝날 때까지는 계속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죽기로 달려들지 않으면 일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한국 땅이 지난 100년간 지난 70년간 전쟁 이후에 이 정도까지 서게 된 것은 우리 아까 간증하셨던 이용림 사모님 같은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죽기로 이영숙 사모님 같은 세대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열심히 뛰지 않았으면 지금 이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이때까지 올 때까지 뭐 대단히 무슨 뭐 직장이 좋은 데가 있고 번듯하고 그러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열심히 뛰어왔죠. 열심히 밤낮 없이.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됐죠. 저희 소중한 사람들 센터도 그냥 뭐 얼렁뚱땅 술렁술렁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만큼 온 거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즐겁게 지내시는 그 작은 것 하나, 뭐 빛이든 뭐 여기에 작은 모든 것도 정말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우리 도네이션 하시는 기부자들과 또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의 역사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어요. 그냥 술렁술렁 되는 것은 없어요. 술렁술렁. 정말 이 목숨을 다하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 읽었을 때 본문에 31절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게 부활 신앙인데, 이 부활 신앙을 정말 붙든다는 거는 우리가 처음 나눴던 것처럼 자기 욕심에 매이지 않는 거, 그리고 이 땅에 매이지 않는 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정말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활 신앙을 붙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다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이게 우리가 보통 어떤 뭐 자동차를 만들든 뭘 만들든 프로토타입이라 해서 첫 번째 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한 것에 대한 증거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어도 됩니다. 정말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활을 전하는 이 바울이 날마다 죽는 믿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었던 그의 제자들, 또 그의 제자들, 또 그의 제자들이 내 생명을 걸고도 괜찮다는 신앙으로 전한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냥 우리 편안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하고 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활 신앙이 진짜 참된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그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사모님 간증에 들어보니까 갑자기 영화를 보다가 십자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믿으시는 건 정말 귀한 은혜예요. 저희 증조 할머니도 꿈꾸시고 예수 믿으셨으니까 그거야말로 귀한 은혜죠. 귀한 은혜인데 여러분 절대로 그게 그냥 온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마 그때 여러 가지로 시험 들었던 여러 명들이 아마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발 쟤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그냥 동생들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시죠. 기도하니까 구원받는 거지 기도 없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땅에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들어오신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들어옵니까?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릴 것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부활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500문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으니까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만 할까요? 안 믿을만 할까요? 믿을만 합니다. 이건 정말 믿을만한 증거예요. 믿을만한 증거. 말장난이 아닙니다. 말장난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비유적으로 어쩌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고 할 것도 없어요. 마치 해가 멈췄다면 해가 멈춘 거고 홍해가 갈라졌다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부활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순서를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벌써 이제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사람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켜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그 복음 전함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물론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소중한 사람들 센터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정말 그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피 흘림이 없이는 내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어요. 예전에 보았던 어떤 패널들이 이제 토의하는 건데, 왜 일본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정부가 잘못했을 때 정부를 질타하고 대중들이 나와서, 민중들이 나와서 막 데모하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민주주의를 우리의 힘으로 가져온 역사가 있는데 일본엔 그런 게 없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은 민주주의를 찾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피 흘림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 계속해서 국가가 우리 국민들을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 무서워하겠지.
안 무서워하면 안 돼. 가만 안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도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계속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센터를 운영해 나갈 때 그냥 여기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저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환우가 뭐 1명, 2명 이제 들어와 있을 때니까. 그렇지만 난이도는 최고 난이도. 호스피스라고 그렇게 다 알려가지고 진짜 이제 내일 돌아가실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한 시간이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호스피스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딱 자기 방 옆에다가, 간호사 스테이션 옆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위급한 분들을 여기다 내가 혼자 모셔놓고 내가 그걸 섬기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그 훈련들이 얼마나 귀중한 훈련인지 몰라. 사실은 우리 가족들은 이제 다 저기다 쟁여놓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소중한 사람들의, 여러분도 있지만 IT, 북한, 또 그리고 멕시코, 또 뿐만 아니라 노숙인들, 매일같이 300명씩 몰려오는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일하는 걸 보면요, 진짜 내일이 없는 사람 같아요. 내일이 없는 사람 같아요. 죽기 살기로 이 모든 일의 핍박과 어려움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련히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까? 그거 나쁜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센터가 굴러가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간증도 하고 내려가실 때 그 행복이 우리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이제 그 행복도 내놓으십시오. 한 영혼 구원할 때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 생명 구원을 떠나서 한 사람이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여러분이 섬길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신앙으로 그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냥 굴러가는 법은 없어요. 그냥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냥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으면 다 좋고 행복하고 그런 것처럼 다 얘기를 하지만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내걸어야 돼. 생명을 내걸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아까 정말 말씀하실 때 밭일한 거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눠줬다는 얘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야, 괜히 사모님이 아니구나. 내 토마토 누가 따가면은 얼마나, 토마토 매일같이 아끼면서 기도해 주는데, 네가 그래도 소중한 사람들 센터에 있는 것보다 더 잘 자라야 된다. 이 목사가 키웠는데 근데 한 두 녀석이 막 비틀비틀대고 죽어가. 그렇게 아름답게 키우는 애들을 다 나눠준다. 그것도 죽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부활의 소망을 붙든 사람답게 여러분의 신앙이 잘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